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정말 평생에 여러분들은 뭐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제일 잘한 일이 뭐예요? 일생에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속으로다가 다 대답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성가대가 고백한 대로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 가장 복된 일인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나도 그게 가장 귀한 거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가문에도 우리 형제들을 만나면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은 가정에 어떻게 주님을 알게 하셔서 이렇게 귀한 역사가 있었나. 그 주님을 알게 된 것. 우리 형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도 이제 꽤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어렸을 때 비실비실 태어나서부터 맨날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그 형님 때문에 우리 누님하고 나하고는 생년월 일도 뒤쳐서 이렇게 신고가 될 정도인데, 그 형님이 진짜 잘한 거 하나는 그 형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이런 은혜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 있나요? 아무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맥추감사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6개월 동안 감사하자. 6개월 지난 한 8년 동안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를 갖자라는 얘기거든요. 뭐야, 맥추는 보리맥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뭐 맥주 갖다가 붙여가지고 헌금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특히 그렇고요. 교인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헌금해서 교회가 운영하는데 또 전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걸 배우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절기가 맥추감사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끌고 나왔어요. 나오고 몇 개월 지난,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셔요. 너는 이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그 시내산 그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열흘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20일이 돼도 안 내려오고, 30일이 돼도 안 내려오고, 백성들이 이게 자꾸 어떤 그 지도자가 없으니까 막 분란이 생기고 헷갈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40일 가까이가 됐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그의 형인 아론 제사장한테 몰려왔어요. 일어나시오. 당신이 이제 지도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론이 그걸 믿을 리가 없죠. 아니다.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좋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신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의 중심이 될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러니까 아론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너희들 가장 귀한 거 금고리 다 빼와. 귀에서 금고리 다 빼와. 그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다 금귀고리를 했는지 자녀들도 했는지, 아무튼 너희 아내, 너희 자녀들에게서 금고리 빼갖고 내게로 가져와.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다음날 모든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금을 갖다가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금을 가지고 아론이 그 금을 녹였죠. 녹여가지고
조각칼로 형상을 만들었는데 무슨 형상을 만들었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송아지 형상을 갖다가 쫙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여러분,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입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아론은 또 거기다가 그 앞에다가 상을 차리고 제단을 차리고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거야.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내일 보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와서 그 송아지를 막 찬송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뭐 취하고 그리고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그 본문 읽은 말씀이에요. 뭐 이 얘기가 우리 몇천 년 지난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애굽에서 누군가가 나를 인도했다라는, 인도한 신이다라는 거,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송아지, 금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춤추고 놀고 취하고 그 앞에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게 틀린 걸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건데 맞지 않나? 그냥 그게 백성들 하나로 만들면 그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 그런데 그 밑에 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요. 산 위에 있는 모세한테, 모세야 내려가. 내 백성들이 지금 부패했어. 부패는 뭐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자체가 지금 목이 뻣뻣해졌다 그래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요. 나는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 말 거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뭘 했든 우리를 인도한 신입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고 앞으로도 이제 가나안으로, 먼 좋은 땅으로 인도해 갈 우리의 중심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틀렸어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길을 벗어났고 너희들은 썩어 문드러졌고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내 앞에서 목이 뻣뻣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뒤에 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요. 하나님, 이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셨는데 광야에서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수 있으니까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만약에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이 백성들 중에 정말 이 사람들을 죽일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난리친 그 지도자급들을 다 죽이게 되죠.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 애굽에서 나온 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 할 정도까지 그 송아지를 붙잡아 놓고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성경에 보면 2번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열왕기상 12장 28절에도 보면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 남북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북쪽의 이스라엘에 그 여로보암 1세가 그 베델과 단이라는 그 거기에다가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2개 만들어 놔요. 그래 놓고 똑같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처럼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만들어서 아무튼 형상을 만들어 갖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신앙에서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썩었다. 너희는 내 길을 벗어났다. 너희들은 부패했다. 너희들은 목이 뻣뻣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인도한 그 신의 모양이 황소, 금송아지 모양이었다면 하나님,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걸 신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것도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은요, 성경에 수도 없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만든 신 앞에 절하는 모든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비참한 존재들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게 나를 인도할, 애굽에서 인도한, 또 앞으로 인도할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창세기를 지은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요. 이걸 선언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을 이끄시는 분, 우리 인생에게 숨쉬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하면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나일강을 핏빛강으로 물들이는 거 하고, 개구리 재앙이 있고, 파리 재앙이 있고, 이 재앙이 있고, 옴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흑암이 생기는 재앙이 있고, 메뚜기 재앙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뭘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나일강에서 사람들은 다 절하고 소원 빌고 다 그래요. 심지어는 개구리신, 이 별개 메뚜기도 다 신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그들이 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요셉 때문에 들어갔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죠. 그 가뭄에, 그 흉년에 그들을 살려준 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번성했죠. 많이 번성하는데 번성하긴 하는데 나중에 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게 가물가물해지죠. 그냥 내가 어차피 이제 나중에 노예로 전락하고 나니까 노예가 무슨 신이 어딨어. 그냥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는 정도죠.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보내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오라고 그러신다. 노예인데 너희들을 해방시킨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야, 그런데 누구도 처음에 안 믿었죠. 왜 안 믿어요? 노동하다가 내 백성 애굽에서 해방시켜 줘라 그랬더니 바로 왕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있네. 니까짓 게 뭔데? 네 하나님이 있기나 한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하고 전혀 다른 존재니까 무슨 형상이 있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이끌어내는데 이 얘기 앞에 아무도 안 믿어요. 더군다나 노동의 강도는 더 세죠. 이것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숨 쉴만하니까 해방을 시켜달라는. 그래서 백성들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최후의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손을 바짝 들었어요. 이러면서 백성들 마음에, 하느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이 역사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회복하고 나온 거 아니야.
나와가지고 또 홍해가, 아까도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만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광야에 길 내듯이 내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잖아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역사가 누가 할 수 있어요? 한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을 이 역사로 끌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몇 개월 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하늘에서 매일 그 수백만이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하늘에서 뭔가 내려. 아침이면 뭔가 내려. 먹으니까 무슨 과자 같기도 하고 막 그 꿀맛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내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예요. 만나라는 말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근데 하나님이 그걸 40년 동안 매일매일 내려서, 그런 양식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만들었는데 지금 모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큰일 났어. 우리 이제 어떻게 가? 야, 우리를 인도한 신 좀 만들어 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보이진 않아. 근데 믿고 나왔어. 그냥 모세만 믿고 따라갔어. 그런데 그 모세가 없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그런데 만든 게 겨우 뭘 만들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는요, 애굽에서 라신이라고, 라신. 그 신을, 그 황소를 섬기는 걸 라신이라고 그러고, 송아지는 아피스예요. 그러니까 그 아류지. 어쨌든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섬겨.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인도할 신이 뭘까?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와, 그게 신이구나. 우리가 저걸 향해서 뭉치면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누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을 건져낸 하나님은 아니, 너희들 미쳤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썩어 번들어졌다라는, 너희들 교만하다라는 거죠. 왜 너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혹시?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어서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지 뭘 위해서 만들어요? 여러분은 뭘 만들 때 나를 위해서 만들지 그냥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거 홀로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결국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거 순서 바뀌면요,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하고 차원이 달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야. 옆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은요, 나하고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 불러가지고 야, 일로 와봐. 내가 너희들한테 계명 줄게. 명령. 이거 지키게 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지키게 해야 돼. 첫째,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첫째 되는 게. 두 번째, 너는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땅 밑에나 물 속에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그것들을 예배하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라는 거. 세 번째는 여러분 알죠? 내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컬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지? 또 그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요.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 탐내지 말고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것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 나를 위해 택했어. 그러니까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 찬송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들 신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들을 해방시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져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줬는데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혹에 안 넘어가려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유혹, 이렇게 우상에게 내 마음, 내 삶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게 사람을 넘어서야 돼요. 사람의 유혹을 넘어서야 돼요. 사람에 대한 의지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가 모세예요. 430년 동안 그 어려움을 당하다 그들을 아무튼 앞장서서 인도했어요. 인도했는데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몰려온 거 누가 몰려오게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나일강이 핏빛을 물들게 한 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맺힐 필요 없어. 그래서 그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도자가 없으면 또 다른 지도자를 만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넘어선다는 거는 그 의지.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다라는. 송아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하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서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만 손가락이 보입니다 그랬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 있는 뭐를 보라는 거예요? 달을 보라는 거잖아요. 매주일 이 강단에서 이 종이 여러분들한테 뭘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화면에도 비치고 그러니까 뭐 저가 뭐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신앙은요, 사람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유혹 이기려면요, 권태를 넘어서야 돼요. 권태라는 게 뭔지 알죠? 이게 너무 일상이 시들어져 가지고 생기가 없어지는 걸 권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 권태기. 신앙도 이 권태기가, 영적 권태기가 올 수 있어요. 왜? 그냥 뭐 일상처럼 지나가니까. 여러분, 부부가 권태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권태기를 넘어설 수 있어요? 넘어선 사람 얘기해 봐요. 서로 자기를 돌아보면 가능해요. 화살을 자꾸 상대편에게 돌리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못생겨졌지? 왜 이렇게 막 안 고쳐지지? 막 계속 여기다 공격해대기 시작하면 나중에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위기를 못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성격이 안 맞아. 아니, 그렇게 좋아했고 성격 좋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성격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헤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파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굴 봐야 돼? 나를 보고 이분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건져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야, 자식 나왔잖아요, 새끼. 그 새끼가 어디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새끼만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라는 생각.
지난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추억들을 돌이켜보면서 권태기를 이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게 그걸 넘어서면 또 다른 기쁨들이 오죠. 물론 정말 고치기 힘든 것들도 있어요.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권태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것도 안 줘, 저것도 안 줘, 이러다 보면 권태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숨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올해도 함께 해주신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 권태를 넘어서야 송아지 같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기려면요, 세상의 가치를 좀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끌려다니는 거예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했어요, 이 사람들?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냥 그게 최고다. 아니, 모세는 데리고 다닐 때 가능하면 난사판 모임은 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매주 와서 좀 회복을 이렇게 일으켜 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삶에서.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가치는 뭐니 해도 돈인 것 같아, 그죠? 이 시대의 가치는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막 드라마에도 보면 막 그 회장하고 막 그 서민하고 막 이게 얽힐 때 그 막 신분 상승 욕구 막 이런 것들이 생겨요. 명예, 학벌,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 인간의 가치가 학벌에 있을까? 돈에 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을리 다 몰아놓고 있잖아요,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전부 다 그 어마어마한 교육열 가지고 그런 가치로다가 애들을 다 키워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애들이 전부 낙심하고요, 지금. 애들이 운동을 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애들은 다 떨어지는데요? 뒤처지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송아지에 그 우리를 위해서 만든 신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걸 언제 느끼냐? 우리는 80이 넘어 90이 넘어 죽을 직전에 느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에 느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영원히 서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여기에다 목숨을 걸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많이 겪어요.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 와, 난 돈이 없어서 이 모양이 됐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살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돼요. 세상은요, 어차피 다 보는 데 관심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탈리아에
그 튜린 의과대학의 파브리치오 베네데티 박사가 연구를 했대요. 한쪽 그룹은 진통제를 주면서 이거 진통제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준 주가 이쪽은 그냥 주사를 찔러 넣었어요. 진통 효과가 누가 좋았을까? 본 사람들. 아, 이거 진통제입니다. 그리고서 알고 맞은 사람들이 훨씬 더 진통 효과가 좋더래요. 근데 그냥 주사 하나 쭉 주고 진통이 없어진다고 물어보니까 좀 덜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보는 데 관심이 많아요. 보는 것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진통제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모든 종교가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디 종교에 가면 막 큰 이렇게 금덩이 같은 걸 앉혀놓고 딱 이렇게 하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되면 여러분 저기 돼지 대가리라도 갖다가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은 북어 대가리라도 하나 갖다 달아놓고 귀신 쫓아내잖아요. 난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야, 북어 대가리 하나 갖고 귀신이 쫓아만 간다 그러면 북어 대가리 그냥 트럭으로 사다 놓지 뭐. 그래서 부족 써주는 거예요. 부족을 써가지고 이게 눈에 보이잖아. 이것만 가지고 야, 이걸 베개 밑에다 놓고 반스 속에다 넣고 막 이런. 그러면 부정 타는 게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전부 다 무슨 뭘 할 때 고사 지내는 게 나와요. 제사 지내는 게 나와요. 왜 그래요? 그거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를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고사나 제사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차려놨어. 그러니까 그게 보여진다네. 시각적으로 사람들한테 이게 보여지니까 자꾸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기독교는 보이는 데다 관심을 안 둬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한테 그래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야, 너는 이거 창자국 보여주면 너는 그 창자국을 봐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훨씬 복이 있다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은 안 보여. 왜 안 보일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같으면 보이죠. 같은 사람끼리. 그러니까 형상 만들어서 자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비해. 보이지 않는 걸 믿고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뭐예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내 말 듣고 믿는 사람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는 걸 보이는 걸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큰 병에서 났어요. 그러면 막 열심히 믿죠. 믿다가 보면 병 한 번 고침받으면 평생 맨날 그렇게 큰 병 났다고 고침받고 큰 병 났다고 고침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한 번 고침받았으면 이제 그 병에서부터는 해방받아야지. 그럼 고침받은 건 뭐예요? 열심히 기도해갖고 고침받은 건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그 다음에 나 돈 떨어졌는데 돈 안 준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거예요. 돈은 선물이에요. 질병 낫는 것도 선물이라고요. 이걸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놓고 선물만 눈에 밝히는 사람들이 있대.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애들한테 선물 돈 주면 돈만 탁 받아갖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할아버지가 좋다고 매달리고 그러면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으지만, 이게 와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미워! 그리고 돈 줘! 빨리 돈만 탁 가지고 갔어. 그 다음에 걔를 보면요, 괜히 아우 저거는 그냥 아유, 손자는 이쁘긴 하다 그래. 그냥 뭐 이쁘긴 하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 쌓잖아요. 그게 무슨, 가서 감사해서 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하다, 그렇게 쌓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나 앞길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맥주 감사주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하잖아요.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그 3번에 나눠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인도한 거, 내가 너희와 함께한 거,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그래서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복 주실 걸 인해서, 앞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걸 인해서 감사해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신앙은 그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삶에, 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네? 여기까지 오게 했네? 이런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네?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복동 교회 나오면서 흙벽 돌릴 때는 기분 나쁘고, 이 세멘트 벽 돌릴 때 조금 낫고, 지난번 빨간 벽돌은 조금 더 낫고, 지금 지어놓으니까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들이 뭐가 바랄 게 있겠어요? 이 땅에서, 그 독재하에서. 그런데 그들은 몰래 숨어서 찬송해요. 기도해요. 왜? 영원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화려한 것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연예인들 간증하는 거 너무 거기에 미쳐서 같이 빠져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유일한 신이에요. 송아지 형상, 돈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끝까지 믿고 사셔서 여러분 삶이 정말 복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생명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나를 인도한 게 돈이다, 나를 인도한 게 명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